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약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세대가 점점 바꿔져 가지고요. 고선 장로님, 시대가 바꿔져서 예전에는요 남자분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떵떵거리고,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세수 때 물 받아놨어요. 발 씻으시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집에 들어가면요 눈치 보기 바빠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남자가 한 번씩 기가 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주방에서나 어디선가 엄마야 소리가 들으면 제가 가서 뭐야 바퀴벌레야 지네야 제가 해결해 주죠. 그렇죠.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어떤 성비가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해진 순간이 있고 그 약해진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나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나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함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속상함으로, 어떤 사람은 혈기로, 어떤 사람은 물질과 건강으로 저마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안에 약한 것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나를 약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통달했던 사람이었고 혈통으로는 나면서부터 귀족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병자에게 올리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밤낮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능력이 벌어졌습니다. 부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신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약점이 생겼어요. 눈병, 안질도 찾아오고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하는데 간질도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더듬이라고 하는데 말도 더듬기도 되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해서 성대가 결절이 돼서 아마 말을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인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비로소 뭐를 깨닫게 돼요?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음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풀리고 잘하는 문제나 혹은 일들이 수월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내가 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것은 나여서 가능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뭐를 하게 되죠? 오버, 즉 무리하게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지난 주간에 짧은 영상을 봤어요. 한 교수님이 강연을 하는데 이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 세계적인 발명가들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유명한 기계를 발명하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기계를 효율적으로 쓴대요. 보통 기계를 만들어내면 이 기계를 80%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딱 구입을 하면 기계를 80%는 뭐예요? 100%, 120%, 200%까지 써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염전의 기계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될 때까지 고쳐서, 아니면 나사로 쪼야 되는데 나사가 없으면 벤치로 가위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계가 돌아가게는 만들어요. 그렇죠? 뭐를 만든다고요? 기계는 돌아가게 만들어요. 애가 부서지든 망가지든 상관없이 뭐만, 기계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계의 역량을 뛰어넘게 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계가 어떻게 되죠?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기계만 이렇게 사용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처럼 쓴대요. 사람도 자기 몸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대요. 사람은 보통 60%, 70% 일하면 쉬어야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60%, 70% 일하면 쉬어야 될 사람들을 몇 프로? 100%, 120%, 200%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퍼지게 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염전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다들 너무나도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연골이 없어요.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다 아파요. 그렇죠? 왜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내 몸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내 몸을 도구처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계처럼 완벽하고 단단하고 튼튼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들로 부서지고, 약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해 넘어지고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울부짖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냐고요? 이렇게 해서 약하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만일 기계처럼 로봇처럼 강하고 완벽하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연약한 사람인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더 나아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한결같이 나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첫 번째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약한 이유는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2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삶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저마다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지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실패했어. 나는 좀 더 버텨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내가 더 많이 더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많이 못 거두렸어. 나는 저 사람보다 실패했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8절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뭐를 했는데? 약한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세계를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함 가운데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아들 키운 집하고 딸 키운 집하고 달라요. 아들 키운 집은요, 얼마나 이것들이 무식하게 노는지 아픈지도 모르고 놀아요. 그런데 딸은 조금만 하면 아야 하면은요, 아빠가 달라가지고 뭐 깨졌을까 어디 뭐 했을까 막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들놈하고 딸놈하고 똑같이 다쳤어요. 그렇죠? 약하니까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 가운데 사랑을 주시려고 약함을 주셨어요. 고로 약하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약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누굴 찾았을까요? 자기의 전도. 하나님, 나는 이쪽 마게도냐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 교회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난 방언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일하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물질, 내 사업, 내 목적, 내 욕심, 내 만족만 놓고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라지고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같은 기도 제목들만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신 거죠. 여러분 자신을 치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나의 옆구리와 나의 관절과 나의 심장에 찔려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라고 비로소 나의 약함을 통해 우리는 나의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 욥을 아십니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요. 자식들 생일마다 자식들 위해서 소들을 잡았대요. 자식들이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지, 낙타와 말과 양대가 수만 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 욥기 찾아보세요. 욥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육신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욥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란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일구었던 야곱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하란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그런데요, 그 야곱이 하란에서 거부가 되고 두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낳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언제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가나안 땅 들어오기 길목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비로소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처절하게 약하고 약점이 있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평생 의지할 것 없이 온전히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의 환도뼈를 치셨고, 그 이후로부터 야곱이 어떻게 되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잠언 8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의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단 한마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저마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죠. 직장과 배우자와 취업이나 자녀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로소 나의 기도를 하게끔 나의 약한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약하게 하신 이 두 번째 이유를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약하게 하신 마지막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약함이 해결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셔 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위해서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비로소 그 능력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뚝딱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야 되죠. 병 고치면 능력을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설명하면 약함이 해결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쉽게 설명할까요? 갓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 얼마나 약해요. 정말로 제대로 똑바로 설 수 없을 이 작은 약한 병아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독수리 같은 큰 날개가 필요할까요? 독수리의 앞발 같은 날카로운 발톱과 힘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 갓 태어난 새끼 병아리를 보듬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어리는 한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독수리의 강한 날개와 발톱이 그 갓 태어난 병아리, 약한 병아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발톱에도 자기의 몸을, 생명을 먼저 던질 수 있는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가 그 갓 태어난 병아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자기의 약함을 위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라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은혜라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내가 약해진 이유는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요. 만약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라면 출애굽해서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해요.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12제자들은 다 모든 것들 완성된 사람이었어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왜죠? 그들은 능력은 경험했지만 은혜를 붙잡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해결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은요, 엄청난 강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안에 초라하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문제와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맞는 키 같은 능력이 아니라 오늘 또 한결같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온누리관을 건축하고 19명의 임직 은퇴를 하고 사택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지난날 인생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남들을 모르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 왕의 비열한 공격에 10년이 넘게 쫓아다녔던 다윗이 하나님께 해결의 능력을 받기보다 하나님은 그에게 엔딕의 광야의 10년 동안 위로로 채워주셨어요. 자신보다 더 좋은 땅에서 출세하는 조카 롯을 보고 서글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새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능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만져주세요. 세상은 위로할 수 없지만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오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앞에 한없이 약한 이들이 저마다 약함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그림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답답함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나 주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한없는 위로인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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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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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